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합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 기울이는 자들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 감아 주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시작. 최고의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 지난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눈이 본 그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설교를 마쳤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눈이 먼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물거품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는 그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탄복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번씩이나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애굽을 탈출할 때는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병들이 자기들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니까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주시지만 그때 역시도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보고가 양분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붙였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지만 나머지 10지파는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다.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자기들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그들에게만 있었던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데 차순위예요. 차순위라고요. 시간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드리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의 종들이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 시작을 하는데 꼭 참석해야 될 영혼들이 보이지 아니할 때 상당한 배신감을 느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하는 거다. 나를 배신하는 거다. 그 주님의 깨달음을 듣고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목회는 없다라고 고백해놓고 마치 내가 목회의 주체인 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강단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져요. 나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따르는 거. 혹여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 자리에서 뭔가 가르치려 드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전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공유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려 들 때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들을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과연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행복을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행복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전자가 아니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 이런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 특강을 통해서 또한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얘기라는 말은 관념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이라는 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영존하는 것이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혹시 살아봤다면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언제 하나님을 배신하는지 아세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전혀 원치 않는 어려움의 문제가 도래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짜 백이 믿음인지 아니면 그릇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려움에 봉착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떤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한 2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문정동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문성교회라고. 그때 부흥회를 갔을 때 뭐 성도는 한 10명 정도, 10명 채 안 되는 성도들이에요. 3박 4일 동안 제가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안윤 집사님이라는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가 아니 제6공화국의 황태자라고 일컫던
박철원 장관이 있어요. 전 장관. 그 박철원 씨의 전용 기사예요.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절대 운전을 맡기지 않아요. 그 박철원 씨 전용 운전기사의 부인이에요. 그분이 마지막 날 제가 하나님 앞에 별미의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내가 마지막 날은 안수기도 해드릴 겁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날 손을 대는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혀가 휘말려 들어가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회를 마치고는 목사님 저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요. 하시라고 그랬죠.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라. 그분이 한 5년 이상 그 문성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매주 밥은 못하고 국수를, 잔치국수를 이렇게 말아서 식사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매주일 헌금이 1,000원이래요. 그 1,000원을 낼 때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국수값이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안수기도 해준다는 말에 막 은혜를 참아하는 마음이 막 생기더래요. 상상도 못할 금액을 자기로선 준비한 거예요.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러고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번 집회는 자기를 위한 집회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 역시도 예전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이렇게 집회에 있을 때는 헌금 액수가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헌금 액수가 풍성해져요. 그 얄팍한 생각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더라고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윤 집사님이 10만 원이면 1,000원씩 헌금 몇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100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큰 금액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고액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발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10만 원을 받으시고 기뻐하셨겠어요? 아니요.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그 안윤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연락하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벌써 20수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박철원 씨가 제6공화국의 그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사실 노태우 정권의 실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슬롯머신 사건으로, 그것도 다 탐심이죠. 재물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의 명예는 완전히 실추되고 말았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약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율법을 스스로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주님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게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청년의 마음은 팍 닫혀버린 거예요. 그 뒤에 나는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질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그 인생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그 앞에 주어졌건만 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주인공이었어요. 정말 율법을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는 그 증거가 수반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질문합니다. 그 부자 청년 지금 어디 있겠어요? 과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혹시 이 설교를 헌금에 대한 설교를 오해할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한 목소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꼭 교회에 헌금하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푼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특히 선교사님들이 무척 어려운 힘든 그런 시대에 지금 처해져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후원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공통된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자 청년이 오해한 게 있어요. 구원이 마치 어떤 일을 행하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는 오해를 했어요. 결코 그게 아니라 정말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울 신학에 대해서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예화가 있대요. 모든 신학생들이 귀 기울여 들었죠. 그 바울의 신학을 설명하자면 바로 이런 것과 같다. 한 믿음의 사람이 저 천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 문지기가 묻는 거예요. 너는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말에, 그 질문에 저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천국문을 통과하려면 1000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면 대단하구나. 10점 주마. 1000점에 10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른 거 한 게 뭐냐? 저는 그야말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제가 11절을 얼마나 읽고 헌금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플러스 10점이다. 합이 20점이에요. 또 다른 거 없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훌륭하다. 플러스 10점이다. 다 합쳐봐야 30점밖에. 그 사람이 절망을 했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천전 통과했다. 들어가라. 그래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 모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 상급과 관련된 일이지 구원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노력과 수고와 어떤 희생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깨닫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종교인의 삶이 아닐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갈 만큼 지난번에 고백했지만 그 터키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도보로 3번씩이나 선교 여행을 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더라고요. 바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는 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사는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